복음은 그 지역에 가서 우상을 없애갖고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지, 절대로 복음이 그거하고 같이 결합하고 타협하는 것은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상을 없앤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갖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뭐를 했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과 이런 악한 거, 약한 거를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누구한테요? 12제자한테.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치중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한테 교육시켰었어요.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 책 읽고 와서 독후감 써갖고 와라,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설교 뭐 감상해갖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귀신 쫓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가르치셨다고요. 약한 것을 다시 아주 강건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없애라, 타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생활해라, 성결한 생활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요, 동성연애가 상당히 아주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홀리맨으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홀리맨이에요. 여러분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봤어요? 조금 보셨긴 보셨죠, 그죠? 근데 대부분 못 보셨습니다. 미국에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보면요, 동성연애하는 그 촌이 있어요. 근데 그 동성연애하는 애들이 대개 언제부터 하게 됐느냐? 대학에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스트레스 받고요, 막 이런다고. 또 특히 의대, 법대, 얘네들 스트레스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룸메이트이 같은 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동성연애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동성연애 생기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 금실이 굉장히 좋아요.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이혼 안 합니다. 이혼 안 해요. 제가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맨 막내 동생이 남자인데 그게 동성연애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건 몰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그 다음에 거기 파트너, 동성연애하는 남자인데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부동산 업계 하는 사람이야. 그 둘이요 돈 엄청나게 잘 법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보이를 이렇게 양자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아주 홀리맨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그 죄가 얼마나 팽대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깨트려 없애라. 그러기 위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줬다는 겁니다. 들여보내줬는데 봐라, 너희들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곳하고 옛날에 있었던 애굽하고 이쪽하고 보면은 상대가 안 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적이냐면요, 땅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교통적으로 왜 이게 킹스 하이웨이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는 어느 대륙이 있어요? 유럽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동쪽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그 넓은 아시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3개 대륙이 딱 하나로 뭉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 교통의 요지예요. 땅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는 그 민족이 상당히 부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 보면 여기에 기름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름이 석청입니까? 역청입니까? 에스팔트가 피치. 역청이에요, 석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석청은 꿀 아니에요? 석청이 꿀인가요? 그럼 역청이네. 제가 한국말이 막 헷갈려요. 에스팔트가 여기 있다고요. 사해바다 부근에. 그러니까 천연 자원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교통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좋고, 봐라, 너희들 애굽도 보면은, 애굽은 보면 강물이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그 다음에 날씨도 참 좋아요. 막 LA 정도 날씨인 것 같아. 그러니까 농업이 잘 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가나안 땅은 보면은 땅이 평지도 아니야. 맨 산골짜기야. 산이야. 그러니까 농사도 못하고요. 목축업도 안 돼. 그 다음에 물이 뭐 많이 있느냐? 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하실 정도로 이른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씨를 뿌려. 그리고 늦은 비가 오잖아요. 5, 6개월 후에 늦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른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5, 6개월 후에 오면 수확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건조기란 말이에요.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여기가 날씨가 밤하고 낮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슬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하고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겨우겨우 농사할 정도까지만 간당간당하게 주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맨 산골짜기예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뭐 옥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못하고 목축업도 못하니까 여기에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러니까 이른 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고요. 늦은 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고, 그 중간에 이슬이 착착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슬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작물은 다 죽잖아요. 추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은 내가 공급해주는 그 은혜로만 산다. 너희들이 이슬 만들어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굶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백성은 여기에서 살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도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뭐 저 푸른 초원이 있습니까? 뭐 그림 같은 집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 주셨고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이 예루살렘 같이 주위에 적들이 쫙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꼭 귀담아 듣지 마시고, 우리 적은 일본, 중국, 북한이에요. 그죠?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툭하면 모압이, 툭하면 암몬이, 툭하면 에돔이, 툭하면 여기서 아람, 여기 두로와 시돈, 이집트 해갖고 아니면 뺑 둘러서 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 잡아먹을까? 요 생각만 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데 주위가 아주 맨 적들로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떤 분들은 해바라기가 되는 것 같이 주바라기가 되라. 그러니까 온전히 주만 바라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그거를 명하여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주신 것도 여기는 푸른 초원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그거 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는 우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하는 거를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라 하는 것도 기뻐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불교나 유교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 상황에서 다 기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도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셔갖고 왜 그 사람들을 홀리 피플로 만들어주시느냐. 자, 내가 그 신명기에 그럽니다. 야, 니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선민으로 불러줬는데 왜 선민으로 불러줬느냐.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희들 제일 적어. 너희들이 뭐 잘나서 그래? 너희들 뭐 가진 거 많아서 그래? 가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참 못났어요. 저보다 한참 못났습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요.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요즘은 많이 배웠어. 똑똑한 사람들 많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고 닦아갖고 훈련시켜서 일로 딱 집어넣으셔갖고 홀리 피플, 성민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갖고 홀리 피플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수기에서 그 7번째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한 중보기도로 해결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번째 중에서 맨 마지막 4번째에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을 했는데 내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렙하고 여호수아 2명만 집어넣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요 뭐를 했느냐. 모세는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께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만큼 온 민족을 살리고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참 축복받기 위해서 아주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 8번째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근데 그것이 신약에는 2군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3장 22절하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하고 7장에는 특히 3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모든 유대인들을 놓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분이 모세와 보다 더 나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를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9번째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아말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느냐? 그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 모세가 이제 아론하고 훌하고 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밑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쟁한 족속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최초로 전쟁을 한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에서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데 나의 백성을 쳤다. 그래서 아말렉만큼은 진멸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아각 사람을 살려뒀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다 챙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그 아각 사람 하만이 결국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그 왕의 그 역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간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피곤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 피곤한 성도를 공격하는 그 민족은요, 아마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데 뭐 물질을 막 주시는 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이제 에발 10번째 보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거 이제 다 이제 성경 읽어보시고, 신명기.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5장, 신명기 5장은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이 성경 어디 있죠?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5장에 있죠? 또 성경 어디에 있죠? 10계명이? 10계명이 성경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어디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고요. 또 성경 어디에 있죠? 맨 앞에 있죠. 이제 척하면 이제 삼천리입니다. 그죠? 우리 주기도문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어디 있죠? 그것도 성경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있는 것이 십계명하고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19장은 도피성입니다. 그죠? 도피성.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오게 되면 다 죄로부터 해방받는다 하는 것이 도피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번째 보면 신명기 30장에는 말씀에 관해서입니다. 맨 마지막의 결론은 말씀에 관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이 멀리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고 어려워. 그런데 말씀이 멀리 있어갖고 사닥다리 타고 막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끄집어낼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멀리 있어. 그래갖고 막 배 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올 정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한테 심히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은 절대로 멀리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으니까 입술을 잘 다스리고 마음으로 잘 믿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렵다, 미스테리어스하다. 이게 뭐 어떻게 된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우리 앞에 놨습니다. 생, 사, 화, 복을 놓으셨는데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는 생과 복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다 놨대요. 근데 택하는 거는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취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결론을 맺고요.